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 차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뭘 공부했죠? 솔로몬의 맞이연. 솔로몬의 마지막. 솔로몬이지만 아니었다. 지혜로운 삶은 살지 않았더라. 아하. 뭐 다 한꺼번에 다 답변해버리면 어떡해요? 먼저 우리 이래자매부터. 저번에 네. 이제 마지막에도 제가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말년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계속 남았어요. 그리고 여자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녀 서로 잘 만나서 배우자도 잘 만나서 같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진철 형제는. 네. 솔로몬이 그 다른 뭐라 그러죠? 다른 나라들의 이제 여인들 네. 왕실 결혼. 네. 그래서 이제 무너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이 들어서 또 지금도 조심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됐잖아요. 네, 저도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까지 드네요. 지켜야 되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짓는 마음, 정말 다른 거 말고 지혜로운 마음 달라서 정말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또 외부의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신앙을 저도 되게 잘 흔들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말에 이렇게 또 저 말에 이렇게 귀가 얇아서 근데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정말 믿음의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솔로몬 이후 국가가 분열이 되거든요. 네.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는데 국가가 분열돼서 남북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남북 왕조로 나뉘게 돼서 이제 북왕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예언자 한 분을 만나려고 그래요. 와. 네,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야. 그 유명한 분. 유명한 엘리야. 네. 그래서 엘리야의 엘리야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엘리야의 우울증. 어머. 엘리야의 우울증. 엘리야도 우울증이 있었나요? 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뭔가 그래서, 되게 희망이 되네요. 예,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우울증. 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왕상 19장 내용인데요. 왕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즉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비라고 하는 거는 왜 그 당시 중요했냐면 비는 당연히 바알신이 관장하는 걸로 이해했어요. 비는 농경 문화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경 문화가 아니었어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었고 정착하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럼 농사를 이미 앞서서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돼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비와 풍요와 다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게 바알신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분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네. 야훼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고 예전에 십계명을 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넌 내 앞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간 땅이 너를 토해낼 거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선물로 주신 땅에 그 땅 소유자가 땅 주인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추방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추방당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돼. 이거예요. 근데 당장 들어갔더니 그게 걸리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져야 되면은 비가 와야 내려야 되는데 돼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농경신이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럴 때 이제는 왕상 17장에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알고 봤더니 비를 관장하는 게 바알이 아니고 누구더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겁니다. 그래서 왕상 17장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비도 야훼가 관장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8장에 가가지고 갈멜산 대첩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거기에 왕상 18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21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20절, 21절인데 이래자면 한번 봐주실래요? 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로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려니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지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의리를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는 것. 이게 그 당시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유행. 누구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다 그러니까는 서로 덮어주고, 덮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칭하에 지나고 나면은 이게 트렌드요.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거 아니거든 이런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라는 말 여러분 이름은 아시죠? 네. 엘리야.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네. 리라는 말은 나의 야는 야훼의 준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 God is my, 그러니까 my God is Yahweh. 내 하나님은 야훼 한 분이다. 이게 일계명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 그러네요. 자체가 나의 엘리야 하나님은 이름 야훼 한 분이시다. 엄청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엘리야의 사명은 일계명을 평생 기억하고 네. 그걸 지키고 그거를 관철하고 일계명을 그럴 안 수밖에 지키는 없네요. 사람들에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이름이 그렇죠. 이름값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부닥친 겁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양쪽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왜 양다리 걸치니 그러는 거예요. 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한마디도 하지 못. 그렇죠. 네. 침묵했어요. 네. 그냥 뭘 그딴 거 묻니? 그러는 거죠. 묻지 말라오. 북한의 존재로서요. 묻지 말라오 하고 북한 그냥 사람이었군요. 네. 우리 식대로 살겠다. 네. 그런 네.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는 갈멜산 대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멜산 사건 아시죠? 네.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런 노래 모르시는 처음 듣는데. 거예요. 오, 음정이 정확하신 거죠? 예, 예. 그런 노래가 우리 때는 많이 좀 불려졌어요. 그래요? 얘기예요. 그래서 재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해서 1대 450이 대결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1대 850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400명은 돌아가고 450명만 남아요. 바알 선지자. 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가 붙었고 드디어 재단에 불로 응답하신 이는 바알이 아니었고 야훼였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던 예언자, 그 선지자들이 다들 거짓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처형하게 돼서 참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는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이 18장이에요. 네. 그런데 19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일이 뭔가 벌어졌나요? 있나 본데요? 뭔가 일이 네네네. 생겼어요. 19장 이제 1절, 2절을 이래자면 네.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사람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여기 아합과 갑자기 엘리야와 이세벨이 나와요. 네네. 이세벨은 누구죠? 아합의 아내. 아합의 아내. 악녀. 그렇죠. 어디 출신이죠? 악녀. 어디 이집트? 이집트는 아니고. 아니에요? 예. 아수르? 아수르? 다 얘기해. 뭐 다 나오네요. 16장 31절을 보시면은요. 16장 31절. 선정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죠. 엣바알의 딸. 시돈. 사람. 시돈이라는 사람. 나라. 시돈이라는 나라의 시돈 왕의 딸입니다. 네네. 이세벨. 요 시돈이라는 땅은 바알 숭배 본산지예요. 그 바알 숭배 본산지의 딸을 아내로 드린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세벨은. 본점이네요. 네, 본점이에요.
본점의 사장님 따님을 모셨어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혼자만 온 게 아니죠. 본산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많은 바알 선지자,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종교 혼합 정책을 장려했어요. 혼합 정책. 예, 야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까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 당시 정치적 판단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다지 어떤 나쁜 어떤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트렌드니까? 그 트렌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땅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가 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종교는 자유. 그리고 각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내가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 포용한 거죠. 포용한 것이 이제는 이제는 관용 정책이다. 비슷하게. 그것이 이제 혼합이 되는데 이세벨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고 이제는 야훼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다 제거했던 거예요. 다 죽였고 이제 엘리야만 가시적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1인이 그 최후의 1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1인이 짠 등장해가지고 다 모여 해놓고 450명과 대결해가지고 450명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내 선지자들 내가 후원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다음은 네 목숨이다. 그렇게 된 거죠. 너 일로 와. 그렇죠. 일로 와. 내일은 네 목숨을 거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합보다 거라리라. 이세벨이 유명하잖아요. 더 세죠. 네, 악독하기로.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소식을 듣고 피했지 도망갔죠.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내일 당장 죽이겠다 그러는데 도망간 무섭죠. 거예요. 도망갔는데 거기에 3절을 보면은요. 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은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3절을 보시면 그렇죠.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면은요, 지금 북쪽에 있었는데 남쪽 끝인데 부엘세바는 지금 더 들어가면 사막지대가 돼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목초지입니다.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지금 사환을 거기서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전철 형제? 네. 4절 한번 봐주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거기 보시면은요, 네. 지금 3절에 보시면은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부엘세바까지 네. 자기는 하룻길을 더 가요. 그 말은 뭐냐면 사환과의 결별이라는 말은 이제 자기 사역과의 결별이에요. 내가 늘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끝장내고 너도 거기 있으라. 그리고 결별하고 자기는 더 들어갑니다. 사막지대. 교수님 죄송한데 네. 사안이 그럼 뭐 비서 같은 그런 거죠. 엘리야를 도와줬던 그 사람과 그 일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과 결별했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사역을 않겠다. 안 하겠다. 예, 선지자직을 안 하겠다. 그렇게 결별을 선언하고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는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어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혼자서 그렇죠.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혼자고. 여기서 약간 앞에 나왔던 우울증 얘기한 게 예, 기억이 예. 나요. 예, 왜 그랬을까요? 힘들죠. 네,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 없고 자기를 죽인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 450명 예. 우울하죠. 예. 혼자 감당. 지금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네. 엘리야의 평생 사명은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관철시키는 게 그의 평생 사명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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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18장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할 일을 갈멜산 다 사tik에서. 했네요. 할 일을 다 했죠. 네,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네요. 할 일을 다 했는데 네. 그것도 승리로 그 일을 장식했어요. 성공적으로. 네. 근데 주어지는 상은 하나도 없고 목숨 주자를 죽이려고 도망가야 하는. 돼요. 정말 너무 속상한데요, 그래. 진짜. 그러면은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다 이루었어. 다음 일이 없어요. 네. 일이 없는데 네. 도망쳐야 돼. 도망 다녀야 돼요. 우울하겠다.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이럴 바에야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그럼. 내가 이렇게 도망칠 바에야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십시오. 이세벨의 칼에 죽느니 그치. 하나님이 날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 침체 내지는 우울증에 그렇게 빠진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 힘을 이런 엘리야의 우울 증상은 온 힘을 기울여서 일을 다 이뤄냈는데 이제는 기진맥진하게 된 아드레날린 우울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아드레날린 우울증이다. 네. 여러분 우울증은 무서운 질병이죠. 네. 네. 살면서 죽음을 겪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영적 거장인 엘리야도 이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우울증에 빠졌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루만져주세요. 만져줘요. 만져줘요. 어루만져주신다고 그 다음 그래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19장 5절 한번 봐주세요. 선정자매. 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떻게 하나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는 6절도 한번 다 마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와. 먹고 마시고 마시고 다시 자고. 누워. 네. 휴식. 먹자 쉼. 기법. 아우 좋다. 저는 먹자 기법이라고 먹자 그러는데 기법. 먹고 자고 기도한다. 기도한다. 먹고 자고 기도한다. 먹고 자고 기도한다. 이건데 지금 아직은 기도하는 게 안 나와요. 네. 누웠어요 그렇죠? 일단. 먹고 네. 자죠. 네. 먹고 잡니다.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만이 아니라 삶의 어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네. 만사가 귀찮아. 네, 맞아요. 모든 게 힘들어. 네. 그때는 먹자. 먹고 쉬고 자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먹고 자고. 우선은. 먹고 자고. 우선은. 예. 기도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하.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이제 몸이 회복이 돼서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먹고 자고 먹고 살쪄요. 그 살이 있어야 또 기도가 되니까. 네. 기도를 빼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먹자 기법이다. 이렇게 먹자 되는 거죠. 기법. 먹자 기법.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9절 한번, 8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진철 네. 형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드디어 회복돼서 40일에 걸쳐서 호렙에 갑니다. 예, 이 호렙산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맞아요. 모세를 부를 때 나타나신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소명받은 장소죠. 네. 이 엘리야가 그 모세의 소명 장소로 가는 거죠. 네. 예,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1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정자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어머. 왜 계속 예.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네. 일단은 야훼 앞에 서라. 네네. 서라. 그 대목이 중요한데요. 요 말은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임명할 때 쓰는 어투예요. 임명할 때. 예를 들어볼까요? 왕상 17장 1절. 이레자매 한번 봐주세요. 왕상 17장 1절.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거기 보시면 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네. 내가 섬기는 그 말이 지금 야훼 앞에 서라 할 때 그 말과 히브리어가 같아요. 히브리어가요? 히브리어가. 네. 예. 내가 야훼 앞에 서라 이 말과 내가 섬기는 섬긴다 내가 서라. 그 앞에 서는 그 말. 이 말은 같은 부르심을 말이고 받은. 네. 18장 15절 진철 형제 한번 봐주세요. 15절.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예, 거기 보시면 내가 섬기는 요 말도 앞에 서라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은요. 내가 그 앞에 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임명할 때 쓰는 말인데 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다시 너는 내 앞에 서라. 그 말은 엘리야를 예언자로 재임명하는 거예요. 재임명하는 거죠. 와. 예, 지금 엘리야는 예언자직을 내려놓은 거예요. 네. 상황과 떨어지면서 예언자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네. 더 이상 이제는 할 일도 없고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일로 와.
그래놓고 불러가지고 네. 다시 임명하는 거예요. 놀러 와. 다시 부르심이 임명. 많네요. 네. 네,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리콜한 거죠. 네. 리콜. 네. 리콜하고 리콜링합니다. 콜링. 콜링. 와우. 다시 콜링은 부르신다. 부르시는 거예요. 네. 재소명이죠. 네. 그래서 다시 불러서 재소명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자동차만 리콜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리콜 대상이에요. 그러네요. 먹고 잤더니 리콜링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정말로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나를 불러서 다시 한번 그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미션. 그 미션이 뭐냐면 이제 세컨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리콜에서 리콜링합니다. 네. 리콜링은 다시 불렀다 네네. 그랬죠. 다시 콜링한 거죠. 거기서 세컨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 네. 아까 선정자매가 읽었던 19장 11절에서 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일단은 11절에 보니까는 바람 가운데 안 계셨어. 네. 네. 그 다음에 지진 가운데 네. 안 계셨어. 음. 네. 그 다음에 12절인가요? 네. 이래 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 예. 그러면은 굳이 네, 바람, 지진, 불. 불 세 개가 나오죠. 네. 지진, 바람, 불. 여기 바람이 불었고 강한 바람. 강한 바람. 지진이 막 흔들렸고 불이 불. 번쩍 네. 불이 붙었다. 하나님이 현현할 때, 하나님이 등장할 때, 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바람, 불, 지진 막 흔들리고, 흔들리고 막 불이 막 불이 임하고. 일어나고 막 그렇죠.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그렇죠. 막,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짠 등장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그렇죠? 소리가 들렸다고. 그렇죠. 세미한 소리.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소명은 하나님의 임재가 기존 방식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엘리야가 좀 하나님한테 좀 불만을 얘기해 주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저기 13, 14절을 우리 진철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근무지 이탈했다 이 말이죠. 근무지 이탈했어요. 너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여기서 죽기를 구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너 빨리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나만 남았고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동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할 일이 있거든 하고 세컨 미션의 내용을 줍니다. 있거든. 예, 있거든. 15절, 17절인데 진철 형제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미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섭네요. 뭔 내용입니까? 선지자를 이렇게 기름 부게 기름 하시는 붓는 사역? 예. 두 번째 미션. 기름 장사로 불렀나? 여기 보시면 기름을 지금 세 번 붓는데 네. 첫 번째 사역은 15절을 보시면 다메섹에 가서 왕을 교체하라. 네. 그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네.
16절에서는요. 예후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왕권이 바뀌어요 지금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라. 후임자를 세워라. 네. 그래서 막 기름 장사로 불렀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네. 이방 나라의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고 그다음에는 너의 사역에 후임자를 또 세우는 일이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지금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왕을 바꾸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왕을 바꾸는 일. 엘리야는 지금까지 국내 사역자였는데 이제 국제 사역을 맡겼죠. 그렇죠?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네. 그래서 국내 사역자가 국제 사역자로서 임무가 더 확장되고. 네. 그리고는 이제는 북왕국에서의 그 문제가 되는 왕 아합 왕을 이제는 교체하라. 교체해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이 제거가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들 문제가 있는 그 왕들을 이제 교체시키고 그다음에 너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네 사역을 이을 후임자를 세워라. 엘리사. 아주 깔끔하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기 사역을 맡기는 거죠. 예,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때 한마디 해주십니다. 19장 18절을 선정자매가 봐주세요. 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 유명한 말입니다. 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렇지. 네 생각이고 7,000명이나 있어. 이야. 숨겨진 동역자 7,000명이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렇죠. 넓게 보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봅니다. 그렇죠. 문제만 묵상합니다. 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내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와. 나는 별로 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난 네. 할 일이 없어. 할 일도 없고 나 아니어도, 존재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할 텐데 뭐 네. 이런 거. 알아주지도 않고 맞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침체에 빠지게 된 거죠. 하찮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 시야가 좁아진 엘리야를 다시 리콜링 해가지고 그에게 인생은 일 한 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이모작이야. 인생은 삼모작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엘리야는 인생 이모작입니다. 네. 일기 사역을 끝냈고 여기서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다. 너가 또 할 일이 있어. 라고 세컨 미션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리콜링을 통해서 우리는요 앞으로 직업도 바뀌고 사역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요거 중요하죠. 네. 우리가 평생을 젊었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살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또 다른 직업으로. 맞아요. 요즘은 이게 필요해요. 네. 너무 오래 살아 요즘은. 그렇죠. 우리도 80 이상 네네네. 살 거예요. 80에서 100살까지는 살 텐데 그러면은 뭐 그 대학 때 배웠던 전문 지식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겠다? 그거 아닙니다. 안 되죠. 예, 한 몇십 년, 요즘같이 정보가 빠른 몇십 년 시대에. 예, 사용하고 나서는 또 다른 2기 사역, 조금 더 건강하다면 3기 사역까지도 이렇게 바꿔 살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탈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아우, 의미. 멋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해요. 맞아요. 내가 밥은 좀 굶을 수 있어도 무의미해. 인생이 무의미해. 맞아요. 하면은 밥도 거부하고 모든 걸 거부하게 맞아요. 되죠. 그래서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은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네. 그걸 알면은 어떻게든 삽니다. 밥을 굶어도 살고 어려워도 살고 살아냅니다. 엘리야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재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소명을 재발견함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 섬세함이 느껴지네요. 우울증이 있는 엘리야를 정말 잘 다루는 그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네, 천사를 보내서 오르막을 주고 네, 그다음에 먹고 쉬게 하고 먹고 쉬게 하고 네. 저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침체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러신 분들 또 믿음이 있으신데 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연약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좀 내려놓고 쉬면서 먹고 쉬기도 하고 기도도 대면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다른 일을. 사명을 그렇죠. 주고 하시니까 그렇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비단 어느 한 분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분들이 이런 과정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도 되게 외롭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인생을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도 네. 다시 한번 또 세컨 미션이 있으니까 못 고시고 뭔가 농경 뭘 한다던가 뭘 심어본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침체에 빠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네. 언제 다시 쓰신다는 얘기죠. 네. 최고의 치료자신 것 예. 같아요. 힘내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최고의 치료자. 네. 네. 좋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평생에 주어진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러나 그게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을 깨닫지 못했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리콜하셔서 그에게 리콜링을 통하여 세컨 미션을 주셨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리콜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우울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침체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길에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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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 성경사랑방이 로뎀나무예요. 여기서의 말씀 지금도 먹고. 먹고 네. 평안하게 또 전 쉬고. 쉬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네. 방송 여기, 같지가 않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죽기를 구한 적은 없죠? 더 살고 싶어서. 회복하는 장소. 네, 말씀으로 살고 진짜 일 싶어서. 같지가 않아요. 맞아.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이거 오늘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우울증이 그치. 워낙 많아서. 너무 그렇죠. 많이. 많이 현대인의 힘든 가장. 사람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